사도 요한의 일생을 잠깐 개괄하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죠. 12 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릴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이렇게 묶어서 표현되고 나던 바로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톨릭 성경에서는 여자여를 어머니여라고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자여가 맞아요. 여자여. 뭐 개인의 일생생활에서는 몰라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맺어줍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책임성 있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시고 살다가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65년부터 조짐이 점점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5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급했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요한을 초빙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빙을 받아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한동안 있는 동안에 아데미 축제가 벌어져요. 아데미 축제가 벌어질 때에 디모데가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열광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 돌에 맞아 디모데는 죽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후임으로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였어요.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가 보통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시켰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주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어도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다가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지어놔요. 그리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여기 와서 경비하고 분향해라 해서 분향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간주하고 풀어주고, 분향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감금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군병들에게 잡힙니다. 분향하고 절하라, 경비하라.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도 요한은 로마로 끌려가 연행이 됩니다. 연행돼서 독배를 마시게 하지요. 그런데 독배를 마셨는데도 안 죽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집니다. 거기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 당시 터키 앞바다 반모라고 하는 파트무스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요.
거기는 바로 수용소 같은 데였고 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노동을 시켰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도미티아누스가 근위병 2명과 자기 아내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서로 사도 요한은 귀환을 합니다. 거기서 끝없이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외쳤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선생님, 사도님 왜 밤낮 그 얘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사랑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힘이 다 떨어지고 나서 교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눈을 감게 됩니다. 소천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일생에 대한 약간의 개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3대 선포.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걸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아, 기독교 이거구나. 빛이다. 영이다. 사랑이다. 이건 어떤 종교나 학문에도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랑과 두려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심리학의 근본이 아닐까. 두려움과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들 사랑에 충만한 분이시겠지만 우리 안에 이 내적 실체가 나를 움직이는 근본 동기가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환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거든요. 프랑스 철학자 장 기통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사랑 그 자체였던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 안에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뭔가를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느냐? 그런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자, 남자, 여자가 교제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항상 긴장해요. 어떤 긴장? 내가 저 여자에게 못나 보이면 어떻게 할까? 부족한 자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 왜 남자가 그렇게 숫기가 없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 주변에 이 남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여자가 나를 쫄부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째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멋지게 자기도 포장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도 하고 이것저것 다 보면서 어떤 매너도 배우고 그것 다 어디서 나오느냐?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인간이 못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준거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 내가 미달될까봐 두려운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지 못할까봐 교회에 나오고, 복받지 못할까봐 11조 드리고, 내 인생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이 같은 심리는 딱 하나, 사랑과 믿음밖에 없는데 날 움직이는 동기가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것이 나를 자극도 주고 날 컨트롤도 해줍니다. 그러나 정상적 동기는 아니거든요. 두려워. 나를 지배하는 근본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두려움.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항상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사랑이 발생할 만한 근거와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창세기의 그 타락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이 급습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분이 오늘은 왜 두려워졌을까? 하나님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뛰쳐나와 내 안에 쓰는 순간부터는 절벽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카르 구스타프 융이나 아니면 프로이트가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해야 그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도 혼도 몸도 모든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은 인간은 더 이상 근거가 상실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없이 저 광야에 던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걔가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기사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과 부동산을 다 팔아서 바쳤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반만 바쳤습니다. 반도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부동산이 10억이었다고 합시다. 5억을 바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뭘 속였을까요? 반을 갖다 바치면서 다 바친 것 같은 신용을 했단 말이죠. 차라리 안 바쳤으면 그는 살았습니다. 바쳤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관건인가? 이 사건 속에서 뭐가 중심점인가?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 무슨 두려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그러나 아까우니까 안 하면 나도 있어야 되니까 반은 감추자. 감췄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기본 동기는 뭐냐?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이 두려움이 상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내 안에 상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없다면 두려움이 날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형벌? 두려움은 형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형벌?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과적으로 형벌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면 결국 뭐냐? 나는 두려움에 잡힌 겁니다. 내 행동이 똑같이 저 사람과 같이 사랑처럼 보이고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석해 보면 내 움직임을 지배 좌우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복받지 못할까 봐,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낮아질까 봐, 실패할까 봐, 병들까 봐, 죽을까 봐, 우한 코로나에 내가 걸려서 죽을까 봐, 이거 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날 지배하면 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내 영혼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갑자기 이 세계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내가 걸린 거예요. 어떤 형벌이 따를까요?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머나먼 형벌과 지금의 형벌이 있어요. 지금의 형벌은 뭐냐? 평온이 깨집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평온이 깨져요. 마음속에 이 안정상태의 조화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 나를 움직이는 근본 동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평온하질 않아요. 안 될 것 같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뭐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은 내 심령 속에 참된 사랑과 평안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평온이 상실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삽비라는 그렇게 죽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나 내가 30년 살면서, 40년 살면서,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나를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배했던 이 기본 동기가 두려움은 아니었나? 도덕감정?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나는 똑바로 해야 돼. 나는 진실해야 돼. 나는 성실해야 돼. 나는 청렴해야 돼. 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격화시키는 행위야. 굉장히 옳은 말 같잖아요. 그럼 조금 한 30cm만 더 파고 들어가자. 땅 밑을. 그 도덕 감정의 근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도덕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면 두려움이지.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평온이 깨지는 형벌, 마음의 조화를 상실하는 형벌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는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너무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요. 너무 깊이 숨겨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발견이 안 돼요.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깨끗해요. 이게 어디서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네. 이건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 방식과 움직임의 방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가? 비슷하죠?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유를 줍니다. 자유.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한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기쁨으로 행한다. 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해야 되죠. 목숨 걸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의무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과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의무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안식일을 가지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 왜 언약의 조건이 되는 건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소로 영접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예요. 이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걸 갖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왠지 내 안에 아직도 자기의가 남아. 그 대부분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기의가 강해요.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 자, 앞에 한 사람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라니까. 당신이 날 그렇게 봐도 괜찮아.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돼요. 어차피 나는 당신에게 날 포장하지 않는다. 내가 도덕군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덕군자란 외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실패자거든.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내면의 이 심리가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도덕군자처럼 깨끗하고 하자가 없는 존재, 완벽주의자의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무서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봐, 비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 정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성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려운 거죠. 그게 그렇게 두렵냐? 어차피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함을 위해서 진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함을 위해서 성실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과 진선미의 원천이신 하나님, 이 성실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 진실이 어디서 나왔고,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는데, 다 주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본체를 사랑하지 않고 열매를 사랑하느냐. 본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뢰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회전목마에 지금 앉아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오늘 했던 행동 내일도 합니다. 모레도 합니다. 평생 동안 합니다. 이 수레바퀴를 못 벗어나요. 이걸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내 안에 이 모든 족쇄는 다 박살납니다. 깨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도덕주의자, 완벽주의자, 행위주의자의 이 가식이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진실한 살이 돋아납니다.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나는 주님을 알았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모든 껍질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진실한 힘찬 생명과 동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이젠 사랑으로 하게 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39대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아 1번 죽었고 강도를 만나고 시내와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며 가는 데마다 저놈을 죽여라는 소리를 들었고 얼마나 바울이 깨끗했던 사람입니까?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나는 흠이 없다. 율법적 입장에서 나는 흠이 없다. 누가 흠 한번 잡아봐라. 얼마나 깨끗했으면.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죄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죄구나. 죄가 둔갑한 거구나. 죄가 윗선으로 둔갑한 거구나.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바울 사도의 가치관은 일대 전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비율법주의자라고 들릴까봐 그는 두려워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일까봐 두려워했고 다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이런 게 다 쓰잘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로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암기하셨던 성경 구절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율법주의자, 깨끗한 자, 이스라엘 사람, 선택받은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옛날에 그렇게 내가 주장하던 율법주의, 이게 다 똥에 불과한 거구나. 인간이 율법주의라는 가면을 딱 집어쓰고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죄가 득실거리고 있구나. 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 내가 인간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도덕을 지켜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서도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간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신 의란 말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의 놀라운 전환이 엿보이죠.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바로 이걸 잘 대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을 아주 단 한 구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이죠. 그러면 이 말들 속에 움직이는 동기와 동인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 움직이는 건 이제는 돌로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쓰레기를 뒤집어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놈은 나쁜 놈, 죽일 놈, 매국노라고 들는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거든. 이제 비율법주의자, 저 죽일 놈, 사형수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해방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젊은 아가씨 좋은 시였나요?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낙이라고는 저 창밖에 담쟁이 동굴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비가 세차게 오고 바람이 부니까 담쟁이 동굴이 다 떨어집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낙엽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저 낙엽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근데 실제로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그만큼 약해집니다,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바로 1층에 사는 늙은 화가 베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치고 비가 내리죠. 이제 그 다음 날은 저 담쟁이 동굴 딱 하나 남은 게 안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이 좋은 실한 아가씨는 자기 친구에게 얘야 가탄 점은 치워줘. 왜? 치우라니까. 왜? 담쟁이 동굴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자기도 죽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치우지요. 치웠는데 웬걸 파란 담쟁이 하나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좋은 신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베맨이라고 하는 화가는 죽었습니다. 폭풍아 치는 밤에 그 비를 무릅쓰면서 우산을 받고 거기다 딱 하나의 작품을 그린 게 담쟁이 동굴이에요. 사실 저 담쟁이 동굴은 진짜 담쟁이 동굴이 아니고 베멜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늙은 화가는 평생 동안 좋은 작품 하나도 못 그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작품 하나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멜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사랑한 것이 좋은 시였냐 아니면 예술 자체였냐 그걸 따지지 말고 뭔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비 맞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어떤 사랑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두려워하는 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이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과연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까? 아플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남들에게 내가 낮아질까봐? 이딴 것을 내가 두려워한단 말이냐? 내가 도덕군자처럼 안 보일까봐?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거 유치하지 않느냐? 당신은 원래 죄인 아니냐? 죄인답게 굴어라. 그렇다고 막 살란 말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자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리학적인 놀라운 이 통찰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분 여기 계십니까? 휴거받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면 이 땀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휴거받지 못할까봐 주님은 시시각각 다 보시는데 그 날에 나팔이 불려오는 순간에 내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묻기 전에 네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기본 양심과 사랑이 있느냐?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피공로를 믿고 내가 그분의 피에 목욕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느냐? 주님이 사랑의 화신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따라서 내가 휴거 받을까 안 받을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통찰하라.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오 주여,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칠판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는 내 몸에 떨어진 다음에 어디로 흐릅니까? 바깥으로 흐르죠. 빗방울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내리면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내 안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관통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체험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 은혜 체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그 말만 하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기초니까 라고 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 이 불같은 사랑이 언제나 상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내 안에 주여